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BC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많은 것들을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록해 놓은 분이 바로 이사야고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 외에도 아주 다수가 있어요. 많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읽어도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적어도 1, 20년이 아니라 1, 200년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명하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놨는지 우리는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도 이렇게 기록을 했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사실상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여기 이사야 53장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땅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어디 가도 씨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걸 기록했는데도 도대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했으되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기록한 것 같아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이 이새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이사야는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지금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도록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한 그분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냥 어린 양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 보내진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은 망할 만큼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냥 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저들의 말만 예배를 드리고 말만 제사를 드리고 말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실제로는 형식적인 믿음과 삶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니 자식을 갖다가 시커 키워놨더니 자식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나에게 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이사야가 5절 말씀 뭐라 그래요?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로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얼굴 보러 오는 그 자녀가 늘 보고 싶어가지고 겨우겨우 힘든 시간을 내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서 어머니 자꾸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부모님 마음은 그냥 그 한 번이 한 달 늘 오는 그 마음이 한 번으로 그냥 마음이 다 녹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껏 와가지고 하는 게 아들이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얼굴만 툭 보이고 그냥 용돈이라고 그냥 몇 푼 툭 던져놓고 나 바빠요 가요. 그런 그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안 본 것보다 더 못해. 오히려 못 본 것보다 더 못해. 그냥 몇 푼 집어 던져준 거 그냥 집어 던져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마음 없는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재물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기 원하는 건데 재물 갖다 놓고 나 할 일 다 했어요? 끝.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뭐라 그래?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마음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 없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그 모습이 싫다. 이 소리야. 싫다. 무거운 짐이다. 그거조차도. 피곤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상이에요. 시대상.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능력이 탁월했던 선지자 세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아주 탁월했던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어느 나라 이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낸 것은 역으로 그 시대가 가장 많이 타락하고 악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과 850대 1로 싸웠겠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제사장은 엘리야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알 제사장,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그냥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글우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은커녕 보내는 선자들마다 족족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또 보내면은 또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해요. 더 이상 보고 있질 못해요. 이제 그래서 아주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배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의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있어요. 대제국. 지금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강력한 대제국 아수르를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삼으셨다고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 찜질 한다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 여러분 이거는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막대기랑 몽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몽둥이로 맞아본 적 있어요? 몽둥이?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랑 몽둥이.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육각봉이라고 해요. 육각봉. 각이 6면으로 딱딱 져가지고 아무렇게나 때려도 거기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막 그냥 자지러져. 체육 선생님, 뭐 학생 주임, 학주. 그래가지고 말 안 듣거나 뭐 걸리면 나오라 그러면 그냥 뭐 맞기 전에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그냥 그 몽둥이로 맞으면 해처리 가지고 몇 대 맞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처리는요 사랑의 흔적이라도 있지만 몽둥이 들었다가는 그런 사랑의 흔적은 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 들었다는 것은 반은 하여간 죽여놓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극도로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로 보면 그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렇게 한 줄 나와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세상 역사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혼내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멸망시켰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세상 역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하게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는 이야기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는 몇 차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것의 반복이에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거는 그냥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사사기 전체가 이 얘기로 구구절절 나와요. 구구절절.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노략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노략자, 대적의 손, 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배반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회초리로 몇 차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제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몽둥이를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이 성경에는 주변의 나라로 나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환경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적인 그러한 그 몸의 질병적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국가적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봉착되어지고 맞닥뜨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사인으로 지금 나에게 회초리를 갖다가 지금 살짝 들고 있구나. 아니면 많이 들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내려치기 일보 직전이구나. 아니면 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매 맞고 있는데도 매 맞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메차리가 어떻게 뭐로 변해요? 메차리가 몽둥이로 변한다니까. 몽둥이로 살짝 한 대 맞고 끝날 게 몽둥이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거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우상처럼 숭배했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보이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빨리 돌아서면 설수록 그 매차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나쁜 환경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바로 그 환경 너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 너머에 주님의 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경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환경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근래 들어서 참 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그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국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환경을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여와 야를 떠나서 어떠한 그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바로 나를 향해서 있구나. 나를 향해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적 환경이 그런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라고 하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나라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는 야를 탓하고 야는 여를 탓하고 서로 공방하면서 싸울 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것이 몽둥이고 하나님의 메찰이라면 나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사실상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국가도 나라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상 민주화라고 하는 이 민주화가 된 지 40년에 불과해요.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미국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벌써 300년, 400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민주화가 된 지 40년 갓 넘은 그런 아주 짧은 민주화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만 보고 선진 목표를 향해서 3만 달러 하면서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그래서 겨우 선진국 문턱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몇이라고요? 5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행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현주소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힘들고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못 살 때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어요. 예? 일이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하나님 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일거리 갖다가 정신없이 주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 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볼 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몇 차례를 지금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아수르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을 까마득히 까먹고, 아수르는 자기 힘과 그리고 뜻과 자랑과 교만하게 날뛰다가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도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용도를 폐기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역사의 지면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시리아. 시리아가 옛날 아수르의 그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15, 16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한다는 것은, 살찐 자는 아수르야, 아수르.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거예요. 아수르는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수르는 뭐예요? 톱과 그리고 도끼에 불과하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톱과 몽둥이가요, 톱과 그리고 도끼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들려져야지만 그것도 켜지고 사용되어지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 들려있지 않고 그냥 몽둥이가 여기 있고 톱이 있고, 그러면 놓여있는 톱은, 놓여있는 도끼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서 사용할 때 비로소 도끼가, 톱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여기서 도끼는 누구라고요? 아수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메추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사용할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된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마지막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역사의 처음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이 말씀 속에 세계 5대 제국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고요.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다 기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스페링이 히스토리. 히스라고 하는 대명사랑 스토리라는 그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역사. 왜요? 역사의 분기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분기점을 AD와 BC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다음에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지금까지 AD, 주후라 그래요. 주후. 영어로는 AD. 지금 몇 년이에요? 2000하고도 24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뭐라 그랬어요? BC, 주전. 주님 오시기 이전. 그래서 BC의 그 이니셜이 뭐예요?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 이전. AD는 뭐라고요? 아노 도미네. 애프터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아노 도미네는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렇게 나누자고 기독교 역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세상을 갖다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지금 몇 년 이걸 나눠야 되는데 기점을 뭐로 할 거냐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기점의 분수령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절에 가도 여러분 달력이 있는데 빨간 글씨가 맨 앞에 있다니까요. 주일날이 월화수목금으로 안 나가요. 일월화수목금으로 나가요. 네? 기준이 뭐예요? 주일날이 기준이에요. 주일날.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 안식할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주일날 이렇게 하루 쉬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왜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날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이 내 날 같지만 내 인생의 모든 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 모든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가 있잖아요. 나사가 돌잖아요. 나선형으로 돌다가 결국에는 나사의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적으로 돌다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끝을. 끝이 뭐가 있어요? 세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세상 끝 역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점점 가까워요? 아니면 멀어져요? 가까워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요. 보니까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이 전부 다 지금 지중해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미국 공격하면 이제는 어떻게 이 전쟁이 확전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미천한 생각이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갈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이고요. 그리고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종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록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역사는 또 흘러가요. 역사는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남겨놨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은 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여호와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도망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남유다로 다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다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런 자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과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 남은 자, 멸망 얘기도 있지만 훈련시키고 나서 남은 자 얘기를 갖다가 끝까지 하고 있어요. 끝까지. 남은 자 얘기를. 남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7교회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남은 자예요. 싸워 이겨야 남잖아요. 싸워 지면은 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남은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두 번 죽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맞춰져 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에요.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이 지금 부활승천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뭐잖아. 남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시대적으로 특징적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해요. 어느 한 교회 특징으로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도 속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지만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쫓아서 다 세상 일 쫓아 간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셨는데 어디 갔지? 그 뭐라 그래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업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다 주님 나라에 보니까 몇 없어. 예?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서 있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우면 못하려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의 반열에 서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절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어.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보니까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싸우고 뭐 하는데 저도 오늘 새벽인가요? 교회 오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유도 단체전 동메달 땄는데 3대3이야. 3대3에서 마지막 하는 사람이 또 졌어. 그 사람이. 진 사람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체급별로 한 사람 딱 뽑더라고요. 진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바울이야. 근데 그분이 보니까는 목사님 아들 같아. 이름이 안바울일 수가 없어. 한국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했죠. 하나님, 예? 몰라 새벽에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한 건지 모르겠어 나나이가. 근데 단체전인데 1대1 붙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졌단 말이야. 졌는데 동점이니까 제비뽑기 했는데 그 체급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상대편한테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반칙 3개를 갖다가 지도 3개 받아가지고 이겼어요. 지도. 골든 타임으로 해가지고 뭐 끝나는 건데 막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기를 쓰고 하는 거야. 이기려고. 기를 쓰고. 실력이 나와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동료들 있잖아요. 같이. 자기 때문에 그 바울은 애 아빠 보니까 자식이 둘이야. 근데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이겼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데 동메달 따면서 인터뷰하는데 전부 다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남은 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그 메달 박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데 너는 빨리 피하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는데 자기 집에 뭐 그렇게 많이 갖고 놓고 나왔는지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돼. 소금기둥.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뒤돌아봤을 때는요, 소금기둥으로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 나의 의지, 나의 발걸음에서 여러분 돌아섭시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